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아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하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아멘. 하만이 죽은 후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멸절할 뻔했던 것에 대한 위기 극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8장에서는 이 일로 인해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제국 전역에 살면서 소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모든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죠.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게 된 것도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아수에로 왕은 하만이 자랑했던 그의 많은 재산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모르드게가 했죠. 그 말은 앞으로도 유다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공적 자금이 마련된 셈이었죠. 또 2절에 보면 왕은 하만에게서 거둬들인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사실상 인장 반지를 맡고 있다는 것은 왕의 명령권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고 대부분의 왕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바로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요셉은 자신이 법을 만들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바로 취소할 수 없는 조서가 되고 법령이 되는 것이었죠.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맡겼다는 것 또한 사실상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조서를 쓰는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서기관들이 조서를 만들었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던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온 나라에 보내어 시행하게 합니다. 그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번역되어 작성됐고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만들어서 보냈다고 했어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무려 127개의 도, 여기 미국으로 보자면 127개의 스테이트에서 시행되도록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인까지 받은 조서가 전달된 거나 다름없죠. 조서의 내용은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차별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응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진멸할 수 있게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다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니 그 포로의 포로가 된 처지였어요. 그러니 그 유다 민족 전체가 곳곳에서 서름과 무시와 핍박을 얼마나 받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핍박받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비슷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기의 일을 변화시키셔서 도성인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128도에 흩어져 숨을 죽이며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온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단순히 코앞에 닥친 위기만 벗어나도 좋겠다 싶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두 걸음 정도가 아니라 10걸음, 20걸음 이상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회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일들이 기대했던 회복의 방법, 기대했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아 혹 불안함이 커지고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뗄 수 있을 만큼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 위에서 성실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해야겠다는 하만의 계략을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여러 주변의 일들이 나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악화되고 있다고 위험을 또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도리어 유다 민족 전체를 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려는 뜻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길 위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되었기를 참만 다행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넘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대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더라도 끝까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